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면 참 기쁘지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모든 일이 꼬이는 거예요. 또 내가 계획하고 구상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되면 참 슬프지요. 괴롭지요. 이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구나. 그 사람에겐 좋은 일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힘든 일이 있구나. 이게 얼굴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 그의 말에서도 느껴져요. 기쁘고 즐거우면 막 목소리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가고요. 반대로 슬프고 괴로우면 목소리가 축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지금 막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역경 가운데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의 아픔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 힘드십니까? 당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고요. 막 불에다가 기름을 껴는 저 사람은 내 속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자기가 당한 고난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와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시험 당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할 나위 없이라는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좋거나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아주 기뻐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이 말이에요. 시험을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조금만 힘을 내라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험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말이죠. 시험과 고난이 우리 속에 닥치면 기분이 상하지요. 아주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속상하죠. 내 속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내 처지도 모르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한다라고 아주 괴롭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결과에 좀 큰 병원을 가보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에게 혹시 저에게 큰 병이 있습니까? 이 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뭐 대학 시험이든 취직 시험이든 어떤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오늘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나는 지금 속상해서 밥맛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나는 건강이 지금 열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괴로운 심정 속에서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고작 위로한다라는 그 말이 기뻐하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요. 이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고난, 아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면 믿음과 고난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가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믿음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을 안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만이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은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네?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고난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또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불만과 좌절이 섞여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론 아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이가 드신 어르신도, 아이들도 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난이 닥쳐왔는데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과 낭망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또한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고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정말 이 말씀대로 보면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됨을 진정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부모님들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죽으라고 돈 벌어서 너 학비 대주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학교 가지 마. 그때는 저도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라는 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주 애들 중학교, 그때는 한두 아이들이 또 아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그 수업료 그거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근데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화가 나니까 야, 등록금이 아까우니까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진짜 학교 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얘야,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뜻이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에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낭망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한 열흘 전인가요? 대전 그 아울렛에서 불이 났잖아요.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집사님, 그 아내가 거기에서 아울렛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아울렛에 있는 점포가 280개인가 이렇대요. 280개. 280개.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면 한 매장에 옷이고 신발이고 있는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옷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많게는 한 매장에 있는 재고품이 200억이랍니다. 200억. 한 매장에.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는 그 매장에는 10억 정도의 옷이 그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하루아침에 직업을 빼앗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물건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새벽 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불이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꾸 추스리면서 저에게도 연락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 그렇게 기도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요. 왜 나만 고난을 당했냐고, 왜 나만 어려움을 당했느냐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고난을 기뻐하라라는 말은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라는 그 고자도 기역자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나는 비단길 꽃길만 걷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난은 언제 찾아와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피하면 좋지요. 안 오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그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이 고난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런 설교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난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꿈이, 모든 인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병장수예요. 다 꿈꾸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양원을 가보았거든요. 거기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당신께서 저기에 저렇게 누워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분들이 거기에 누워 있고요. 내가 서서 생각하는 내 자신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병장수가 소망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나에게만, 왜 우리만? 아니에요.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는 많이 없지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도 고난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고난이 있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고난은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어려운 일들은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제 친구 모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4명의 친구, 그러니까 총 5명, 10명이죠. 그러니까 5명의 친구들이 함께 얘기하는 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다 똑같구나. 저 친구는 직업이 좋아서, 저 친구는 서울에 집도 있어서 행복하고 고난이나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다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한 거예요. 어차피 고난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갖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고난이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때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그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소중함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회사 생활에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 가족의 소중함도 또 회사의 그 귀함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괴롭지만 고난의 결과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당한 시련이 내게 결코 해로운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의 시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낙심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아픔의 시간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2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의 성도, 물론 저도 고난을 당해봤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 고난 당해보셨죠?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더 이상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물질의 고난,
더더욱 건강의 고난. 오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은데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신앙도 그래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떠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탕자. 여러분, 탕자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돼지 주염 열매라도 그것도 먹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아버지의 존재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건강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요. 항상 팔팔할 것 같고 항상 뛰어다닐 것 같고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건강이 한번 탁 꺾어지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야,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또 성경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또한 야수들 맹수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 당시에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고난의 40년이 그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일이고 내가 선택한 일이고 때로는 내 잘못과 선택 아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이거를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숙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또 하나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법은 이 시련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위기의 순간들, 아픔의 그 시간들, 고난의 과정은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고난이 약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고난이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생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십시오. 근심만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만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에게 닥쳐진 그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망연자실하고 포기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스스로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나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우리는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